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열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지 또 시험 공부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같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평가할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귀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거두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노를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열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시냐?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데 6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3가지를 또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되 특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확실하게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맺어가고 계신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빨리 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충성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를 보면요, 원을 보면 뭐라고 되냐? 피스티스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믿음의 열매하고 같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이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충성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신실이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실이나 결국 같은 거죠. 그리고 충성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충성이다. 그런데 충성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충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함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 의해서 또 성경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함 이 모든 것은 다 꼭 뭐가 들어가야 되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닮아서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신실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신실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하게 되면 바로 신실함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가 뭐랍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속성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다, 성도다. 근데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그냥 적당히 살고 또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그게 성도가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로 나타내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못 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살아가는 삶이 말씀 위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하고 신실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 불만 또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약속이 있고 약속 안에서 받는 약속의 그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런 꼭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으로 훌륭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모세를 하나님은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맡겨준 온 사명에 다 충성했고 신실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있어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또 사람과 대인 관계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령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다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냐? 충성된 자를 인정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세가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집에 평생토록 충성을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모든 거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걱정, 염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안에서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벨사살 왕 때에 그가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순간에 그 왕을 제하고 누가 등극하게 됐습니까? 메대왕 다리오가 등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 베데와 바사 연합군이 완전히 바벨론을 다 치고 이제 새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초대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수석 총리를 삼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전에 어떤 왕국이 무너지게 되면 그 왕국의 그 관리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기용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총리를 삼았는데 총리 중에도 너무 훌륭하니까 수석 총리가 되게, 세 총리가 있는 중에 수석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높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메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시기 질투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사로잡혀서 오히려 팔정국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갖다가 자기들 모든 머리 중에 머리를 삼고 왕이 그를 칭찬하고 그 왕이 그를 크게 쓰고 있으니 얼마나 시샘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모여서 항상 괴계를 쓰는 것은 다니엘을 좀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다 무엇을 생각했는 거니 금령을 하나 만듭시다 그랬어요. 금령.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금령을 하나 만듭시다. 그 금령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예요.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명찰한 사람이. 그러나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그거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꾀를 내서 금령을 만드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매번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보니까 빼도 먹도 못하는 그런 금령을 어긴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렇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었고 왕도 그 금령은 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넣는 순간에 그냥 다 뼈까지 부드러뜨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온전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잡아 먹으려고 했던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사 완전히 봉헌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겠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왕이 이제 가서 본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잘했느냐 하고 보니까 만대수를 하옵소서. 나는 여기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무죄가 지금 다 증명된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언제 빨리 건져내라는 기회는 나왔죠.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고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땅이 닿기 전에 그 사자,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 뼈까지 옷을 들면 다 잡아 죽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생명 내놓고 충성하고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사자에 잡혀서 먹히게 그냥 마르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고 대신 그들을 다니엘을 모욕했던 또 다니엘을 또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서 죽음을 대신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살면서 남을 해치고 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뭘 믿고 그가 기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니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행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로는 뭐라고 쓰였느냐?
gentleness 이렇게 돼요. gentleness 또 meek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온유하다, 부드럽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온유는 그냥 뭐 약한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온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진짜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온유예요. 온유의 그 원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는 어느 누구도 거느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야생마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그 야생마를 잘 훈련해가지고 그 야생마가 아주 온순한 말이 되는 그런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온유한 게 아니고요. 본래 아주 터프하고 아주 망나니 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아서 아주 순둥이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온유할까? 아니면 나는 거친 사람일까? 우리요, 겉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엄청납니다. 그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속이 깊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거기 절대로 거기에 왈가부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거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얕은 물이 하면 뭐 소리도 나고요. 물도 많이 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깊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온유한 사람은 참으로 속이 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온유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됐어요. 오래 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부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예부는 어렵고 힘들고 또 화나는 일이 있고 하더라도 속은 항상 캄다운 돼 가지고 아주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람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목이다.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참 힘들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냐고 참고 견디면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인데. 그래서 이 온유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범사에 온유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누가 악한 짓을 하든지 좋은 말 하든지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다 온유한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과 또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해야 되냐? 온유.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와 겸손은 거의 하나예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온유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시고 참으로 내가 부드러운가? 근데 부드러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겉에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진짜 속의 부드러움이에요. 아무리 치고 받고 해도 그냥 가만히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거친 말을 하고 누가 마음을 뒤집는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온유를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복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어떤 복이 따르냐? 천국이 저희 것이. 뭐라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네?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래서 땅의 기업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됐는데 땅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이 땅에서 사는 삶, 또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지만은 또 천국에 가서 그 땅에 가서도 역시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열매요 또 그런 중요한 사항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쪼록 온유하면 옆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누가 모이든지 다 그들이 감동이 돼서요. 그 온유한 사람 닮아가지고 다 부드럽게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온유한 가정은 그 자녀들도 온유해요. 뭐 다투는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녀들도 역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모세.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모세가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이 사람이 불평하고 저 사람이 불평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느냐? 우리가 다 굶주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뭘 먹여야 되냐? 모세야 너 책임져라. 내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잖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아주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모세 같은 경우는요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상하면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속병이 나요. 그 속병이 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도자들까지 막 들고 있나고 막 그런 당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막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는 바로 모세였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인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모세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우리는 그냥 한 가정에 이끌어가는데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험한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참 온유하게 됐던 모세. 나중에 그야말로 사람인지를 한번 화냈다가 큰 코를 다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요. 그렇게 참다가 한번 그렇게 좀 화내서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 봐주시지 않고 그걸로 그냥 모세도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끝장내신 하나님이에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다가 이번은 절대 안 되겠다 하고 화를 내면요 그간에 참고 견뎠던 걸 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한번 해주고 싶고 한번 소리치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을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서 잘못된 일은 없는데 참지 않아서 잘못된 건 수두룩이 많아요. 그래서 모쪼록 길이길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참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지적하겠어요. 좀 참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째입니다. 첫째.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첫째가. 이걸 성경은, 영어 성경 뭐라고 하냐. 셀프 컨트롤 이렇게 써요. 셀프.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잖아. 이게 첫째.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부류가 아주 문화인들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헬라인들이 교육 방법이 뭐냐? 바로 너 자신을 알라.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아주 근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다스리라 하는 요 두 가지로 그들은 주제를 삼아가지고 항상 자녀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문드러진 존재들이고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한 이런 존재를 먼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수가 없다는 얘기.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을 알면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억제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걸 알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데에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진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내가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어도 언제 또 어떻게 확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절제하면서 사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남에게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워요. 그리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가 있어요. 생각했어요. 내 자신이 먼저 큰 잘못을 봤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게 작아 보이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요? 이렇게 되면 벌써 금방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는 참 중요한데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첫째 마음을 절제하라 이렇게 돼요. 마음.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팔도 달리지 않고 어떻게 그냥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불쑥불쑥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도대체 컨트롤할까 할 때가 많은데 그 마음을 절제하는 자는 성읍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싸울 때는 그런 저런 생각 없죠. 그리고 이제 절제할 것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절제하라네. 이 육신의 정욕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정욕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이걸 이겨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의 정욕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데 그거 뭐 그런 사람이 뭐 우리 다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절제하지 않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짐승들이에요. 이게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잘못함으로 큰 화를 닥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로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혀를 절제해야 되는데 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많은 화가 미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은 보이지도 않고 팔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건 없다. 그 말로 인해서 화가 오고 말로 인해서 복이 오고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제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이다.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말하는데 조심하고 실수 없도록 조심함으로 여기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참으로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절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때 맛있는 것은 그냥 뭐 많이 누구나 다 먹게 되죠. 근데 나중에 탈이 나요, 그죠?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시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참으로 중요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함의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을 때도 모든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목도 있고 희락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맺기 위해서는 뭘로 시작해야 되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그 밑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 화, 인자, 양, 충원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충성도 모든 것도 다 그 밑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 믿음 참 좋다. 저분 참 믿음 좋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믿음이 사랑을 행치 아니하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른 열매를 맺어야 이제 그 열매가 온전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해요. 지나치면. 그래서 이 모든 열매를 맺었는데 이 모든 열매를 맺었을 때도 첫째 사랑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다 첫째가 있어서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맺혀지고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익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사랑과 제일 마지막의 첫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모든 열매에 같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9가지 열매에 대해 살펴보고 이 열매를 지금 사모하는 중에 있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뜻을 알았으니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데는 쉽게 맺는 게 아닙니다. 풍파를 다 겪어야 됩니다. 자,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 비도 맞고 태양도 그 뜨거운 태양도 쬐고 갖가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가 다 겪은 후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야 이거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많은 과정이 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 너희들에게서 맺어진 열매를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내가 보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놔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열매랍니다. 이 열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맺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런 열매도 내놓고 저런 열매도 내놓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열매를 내놓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흐뭇하겠어요. 근데 그날 내놓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크게 책망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살펴봤어요. 위에서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열매를 내놓으시고 주님부터 칭찬 받으시고 상급도 받으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